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주신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게 축복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능력이 임하거든요. 사기꾼과 대화하면 사기꾼이 되거든요. 거짓말장이와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능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6절부터 37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국과 러시아. 그래서 우리는 흙과 백으로 항상 이 논리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냐 틀리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성경에 부합되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걸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를 위해서 욕하고 있는 시간이 좋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쟤는 사탄이야, 죽여야 돼, 뭐 하고만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 말. 이것이 바로 죄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요, 하얀 나라, 검은 나라가 아니라 전체가 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 정말 죄가 온 세상에 아주 만연대에 있어서 심판을 받았던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사실. 또 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 미혹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 교회에 불법이 성행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나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크면 성공했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성공했고, 사람이 많이 넣으면 성공했고, 사람이 적으면 문제 있는 교회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관계없이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로 보고 있습니까? 만연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 하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삶이 생활화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진정 기도하는 성도만이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어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혼자 사는 이 여인에게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억울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문제를 맡은 재판관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맡은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이 여인처럼, 나 혼자서는, 아니 세상에 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여인이 오직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들어줄 때까지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매 순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continually.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하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문제 해결의 키예요.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샤워할 때도 부지런히 이 재판관을 찾아다녔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재판관, 이것뿐이었어요. 돈도 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 우리는 선교할 때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이 없어요. 많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주목해서 보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뛰었어요. 춤췄어요.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이게 없어. 다 돈이야.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돈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마무리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 배가 다 파손돼서 다 버리고 몸만 그 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주장의 아버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잘 섬겨줘요. 먹고 떠날 때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요.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선교에 사랑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게 부족하다 이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한 것은 그냥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 그 문을 두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판관이 이 재판 맡았다가 새벽에도 문 두드리고 있고 밥 먹으려는데 문 두드리고 있고, 이거 정신병이 걸릴 일이지.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7절부터 8절에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 엄청난 욕을 들었을 거예요.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아니 새벽에 문을 두드리느니 거기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고 그냥 찬물을 휙 하지 않았을까요? 전 어려서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구찬다 가라 뭐 하면서 하지 못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서 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조그만 말만 들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조그만 말만 들어도 그게 옳은 말인데도 자기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 시대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처럼 살라 이거예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고 여인처럼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부분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라고 봅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빨리빨리. 과거 우리가 그 외국에 가서 식사를 하면 웨이터가 미리 먼저 말하기 전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를 조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 또 뭐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빨리빨리해요. 여기에 우리가 유소돼서 우리 모두 깨어있지 않으면 조급증이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일을 해도 빨리 그러면 막 가는 거죠. 막 틀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 일을 하고 난 잘했다. 예배도 빨리 하고 그냥 교회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빨리 푹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가 2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2시간이었으면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시간 예배에 유스터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상전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이게 예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기가 1시간이 예배라고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게 몇십 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빨리 가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이 세상을 닮지 말고 오히려 분별하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을 막 닮아가면서 빨리 하면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조급중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좀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오래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원치 않아요. 알맞은 예배, 난 그것을 약 1시간 반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알맞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대략 보면 1시간 예배를 하려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잘라야 돼요. 1시간에 맞추려면 기도 몇 분, 찬양 몇 분,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설교도 25분 거기 다 같이 쳐. 내용만 팍팍팍. 그래서 사람의 감동을 확 주도, 감정에 감동을 확 줘. 거기서 꼭 필요한 핵심, 심장에 박히게 하는 거 해줘. 그러고 쫙쫙쫙 하면 아주 산뜻하지.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빨리빨리 합니까? 아니에요. 일찍 가서 팝콘도 사고 콕도 사고 그러고 앉아서 예고편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고도 다 보고 영화가 끝나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면서 자막 쭉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울다가 다 끝나면 아주 심각하게 걸어 나온 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급증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금방 이루려 해요. 요새는 뭐 일확성금, 뭐 무슨 코인, 뭐 증권 금방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처럼 농사를 져서 시간이 걸리면 열매를 거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도 빌리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걸 장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계속 기도합니까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겁니다. 신앙은 매 순간입니다. 필요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양이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는 사자같이 나에게 찾아오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겠는데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풍부해졌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갭이 하나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잘 하기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큐티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형제가 죄를 지면 가만히 있으라, 무시하라, 지나가라. 정말 내 형제라면 경고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 많아요. 경고하면 떠나는 분들 많아요. 경고하면 차갑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 찾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바로 주님은 오늘 그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놀라운 응답의 비결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거 기도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조급한 마음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의 불화는 기도 응답을 막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기도는 가정 불화는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하세요. 그럼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기심은 기도를 방해해요. 이기심과 교만이 뭐가 다른가? 다르죠.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게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회개입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하는 게 회개고, 돈을 구워서 안 주면 돌려주는 게 회개고, 내가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했으면 찾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행동을 옮길 때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죠. 근데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언제 낭망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내 애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낭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져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의심을 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때 낙심 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생의 약속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은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되냐면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축복인데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악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을 꼭 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I'm not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능해. 그런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놀라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무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집인데 가서 막 시기질투가 나오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 집에서 있는데 얼굴은 막 부락부락해서 전체 분위기 깨트리고, 그 돌아올 때는 그냥 남편을 어깨를 팍팍 치면서 그냥 남편에게 헐소리 안 소리 다 하고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저주를 조청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능력이 축복이 돼야 돼요. 저는 제 주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던 작은 교회를 가지만 서울에 가면 거기가 대형교회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형교회 하시는 내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은 나만 보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온다. 저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온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어요. 왜 목사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행복한 목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무능력이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할 때까지 구하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자고요. 난 이번에 절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 목사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약속했던 최경주 형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못했구나. 구세군은 이 셀베이션 아미를 시작한 분이 윌리엄 무스라는 사령관입니다. 구세군에서는 제일 높은 분을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커맨더.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과 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왔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9절 이하에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첫째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세리까지도 집어들여서 얘기하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연히 회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한, 이거 기도 아닙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니까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도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의 극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로 겸손의 모델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 가서 기도했지만 이 세리는 감히 성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세, 너무나 귀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13절에 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세리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짧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다섯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Never give up. Do not give up.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 자기가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참된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지 물러 목사예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귀었던 친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목사가 된 그는 친구들의 구원의 문제는 이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가 이제 늙어 그 몸이 완전히 약해져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설교를 했답니다.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설교를 했는데, 유언처럼 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다고 그래요. 조지 밀러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이 한 친구가 조지 밀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들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뮬러 목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믿고 난 후 이 친구는 영국을 순회하며 지방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는 응답이라고 증거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맑은 마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걸 옳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를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성경 신구약을 125독을 한 건 몰랐어요. 여러분들, 뮬러는 올바른 기도로 시작하고 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영혼, 육의 건강을 주십니다. 제가 암 수술을 했어요. 세디업법에서. 사실은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제 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후에 나를 놔두고 제 아내, 제 아들들 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일주일 됐는데 에스더 집사와 제 처제에게 저를 부탁하고 다 떠난 거예요. 전 그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철아빠 매일마다 큐티 좀 쉐해달래, 전화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 안에 그냥 부글부글 끓고 나 지금 환자인데 화나 놔두고 그냥 다 떠나면서 이게 또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야 속으로. 그러면서 핑계를 댔죠. 전화라면 그 짝 소리 안 들려. 그건 못해. 너희들이 해.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해야 된대. 그러면서 스피커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하래. 그래, 그럼 내가 하지. 근데 언제, 몇 시, 오전, 오후? 그랬더니 아니야, 하기 30분 전에 연락 주겠대. 아니, 오전 하면 오전하고 놀면 돼요. 그냥 쉬면 돼. 저녁에 하면 그때쯤에서 뭐 하면 돼. 근데 큐티 쉐어하기 30분 전에 연락을 주겠다니까 매일 저는 2주 동안 깨어 있어야 돼요. 몇 분 올까? 큐티를 아침에 일찍 해놓고 읽고 읽으면서 누워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전화 오면 30분 동안 제가 큐티 쉐어 해주고 또 격려하고 설교하고 매일 14일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어요. 만일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아주 조금 야한 말 퍼져 있을 거예요. 내 생각도 그냥 축 처져 있고 마음도 삶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큐티를 날마다 해달라는 이 부탁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상,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고, 이것이 내 육체가 회복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약이었어요. 최고의 약이었어요. 지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뜨겁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약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구나.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Now is the time.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구야?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분들이에요.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 교회는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밤낮으로 싸워야 하는 천국의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낙심하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한 이 여인처럼 의로우신 전파장이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낭망을 물리치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f the wind, every dream that reaches out to